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 복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았고 살림을 받았고 또 복음으로 살고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사역으로 복음 나눔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동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예정해 주셨다가 김윤식 목사님 또 열방교회 원로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열방 복음 선교회를 조직하여 귀하게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준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때를 때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모든 것이 나의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가 채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가고 나가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재단에 나와왔을 때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평안함을 얻게 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일주일 동안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전도하는 모든 팀들과 함께 전도할 때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땅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느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사 저희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동 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1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의 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던 인간의 예수님을 잘 알리려고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셨을 때에 어떻게 사셨느냐라고 할 때 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아주 리얼하게 상세하게 잘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한 곳인지는 모르지만 한 곳에서 기도 자리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마치셨어요. 마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친다라는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에 마무리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마무리의 비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내 사역을 마무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한평생 똑바로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도 잘해야 합니다. 과정도 진행도 사는 것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는 것도 잘 마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사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남산 언덕길에 앉아서 적을 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을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어떤 장로님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단들에게 빠져가지고 이단의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짓고자 앞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살하는 것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시작을 했다가 잘했는데 마치기를 잘못한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인데 제자도로 잘 하다가 마무리는 목을 매달아서 목매 죽는 제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느냐라고 할 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느냐? 데마라는 사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함께 전도를 다닐 때 전도자였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외에 율법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으로만 시작하고 복음으로만 살고 복음으로 마쳐야 되는 것인데 저들이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복음이 아니다. 복음만이 아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야, 이 사람들아, 그대가 이렇게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답답했으면, 오직 가슴이 멍멍했으면 성도들에게 이런 강력한 말씀을 했겠어요. 뭐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시작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거듭나서 중생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율법을 지키고 인간적인 도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다가 그렇게 망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나 인생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무리가 중요하다. 원래는 금년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갑자기 뭐가 큰 대세를 이루느냐? 프로야구. 프로야구의 관중이 전에 없이 프로 역사상 꽉꽉 차는 거예요. 저는 프로야구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구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부각하니 복음의 사람이 복음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야구에 미쳐가지고요. 그런데 야구에 묘미가 있어요.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 마무리. 어떤 야구팀도 마무리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돼요. 한참 이기고 있다가도 마무리 투수가 나와서 그 게임을 말아먹어버립니다. 패전 투수가 됩니다.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래서 야구에도 마무리 투수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는 예수님의 뭐를 잘 기록해 놨다고요? 일상생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았던 일상생활을 기록을 해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루의 생활을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하면 이래요. 예수님의 하루 생활이 어떻게 사시었느냐라고 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하루를 뭘로 시작했다고? 기도하셨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뭐 없이는 하루가 시작할 수 없다고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걸 가르쳐 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도 못하고 택도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삽니까? 기도 안 해. 하루를 기도, 새벽 미병에 새벽이 밝기도 전에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 안 했냐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산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없이 예수처럼 살지 않고 교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보니까 사는 것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고 하루를 사셨다고 이 얘기해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느냐?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던 예수님은 기도로 이외에 기도로 사역하지 않으면 병을 못 고쳐낸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산에서 기도할 동안에 밑에서 놀고 있었잖아. 기도 안 했잖아. 기도 안 하고 너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냐냐.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루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설명해 줘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무리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루를 살아야 돼. 어떻게 산다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무슨 일을 해도. 저는 김동원 목사님을 늘 곁에서 필요에 따라 모시는데, 모시러 딱 가면 딱 차에 딱 타자마자 시동 끄라, 기도하자. 모셔다 드리고 내려 드리려고 할 때 기도하자. 기도로 마무리하자. 꼭 무슨 일이 있어 가면 그 일을 위해서 차에서 미리 기도하고 떠나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범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루 생활의 모범이에요. 어떻게 생활하라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라.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22장 39절에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뭐하러 갔을까요? 등산하러 갔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위해서 이렇게 등산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는데 뭐하러 가느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가르쳐 주려고 친히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는 사역과 삶이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습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에 배야 된다. 생활화가 돼야 된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것도 돼야 되지만은 항상 우리는 그게 기도가 생활화가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사람이 쉬지도 않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이 언어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내 속에서 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내가 무슨 일을 하러 가면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오늘 경로당 가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김평이라는 사천에 경로당에 전도하러 갔는데 가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운전해 가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죠. 대박 사고 나죠. 눈 뜨고 정신바 척 차리고 기도를 하는, 운전하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오늘 경로당에 그 마을에 다 보내주세요. 맨 처음에는
미리 준비하라고 목사님을 보냈는데 한 5분 오리라. 많이 오면 5분, 3분이 계시는데 이웃에 연락해서 5분 정도는 옵니다. 목사님 오시렵니까? 한 사람이라도 간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봤는데 남자 어른들도 있고 여자 어른도 있고 10명이 계시는구나. 이런 사역을 누가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우리의 뭐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전하신 복음,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생활로, 기도로 사역하고 일하고 마무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무슨 문제? 구제하는데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가 한쪽이 소외되니까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공평하게 잘 하도록 맡기고 제자들에게는 뭘 명하는 거예요? 오직 그대들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십시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맡긴 것은 말씀과 기도 이외에 없어요. 그래서 열방교회 사역, 복음선교회 사역은 뭘로 합니까? 매일 아침에 듣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선교회.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역이 말씀과 기도 이외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일에다 둡니까? 기도에다 둡니까? 어디에다 둡니까? 아, 일이 중요하지. 일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마감이 안 되면 안 돼. 그래, 내가 막 기도 없이 막 일에 몰두할 수가 있어요. 천만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해서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고? 구하라고. 너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살고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시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지 일에 매여서 일을 우선순위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여인하고 앉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갔다 와 보니까 여자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먹을 것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이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잘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역하는 게 일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뭐하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의지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업에만 한다, 사업만 한다 라고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안 해. 그래서 오직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믿음으로 안 살아. 믿음으로 사업 안 해. 믿음으로 일을 안 해.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디어나 자기의 노하우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방법과 힘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자라면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이 일에도, 이 사업에도, 이 일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 대답을 듣고 그대로 그 일을 해야 돼.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아들이 이번에 감도사를 쳐야 돼요. 총신을 갔는데 7년 만에 졸업을 하고 감도사를 치는 거예요. 왜? 아 하나 놓으면 1년 휴학. 그래서 총신을 다니면서 알을 3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학기가 3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1학년 들어가서 아 하나 놓고 휴학하고 2학년 들어가서 아 하나 놓고 휴학하고 이래가지고 7년째 됐다. 이제 감도사를 친다는 거예요. 아비로서 기도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예쁜 아들인데 감도사를 치는데 아비로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게 야 감도사 치는 일에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그 아들하고 함께 할 거야. 예? 네가 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감도사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감도사 고시를 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라. 그 말씀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도사 고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보냈죠. 감도사 고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줬어요. 말씀대로 고시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고시를 그렇게 치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 말씀 붙들고 고시를 치루어. 그래서 모든 일에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마다 시험 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머리 공부했던 거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면접을 해도 그분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앞세워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책임질 거다. 그대로 했어요. 고시가 끝나고 내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고시 끝나고 내려가요. 너 말씀대로 했어? 네 아빠 됐어. 하나님이 결정하셨어. 그리고 그날 고시 후에 연락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 있는데 고시를 좀 합격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물으니까 아드님 합격을 축하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가 얼마나 하나 감도사 고시 치는 일만을 놓고도 내가 어떻게 기도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길게 설교를 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붙들고 살고 기도하는 것은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랍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자기 꿈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천만에 안 이루어집니다. 뭘 하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100% 완벽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한 번도 부도 안 내고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쉬지 않고 지속해야 될 평생 과업이 뭡니까? 기도예요. 원로 목사가 되면 사역은 끝났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는 해야 돼? 기도 사역을 해야 돼. 오늘 잠시 일찍 오셔서 원로 목사님 네 분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 이 얘기가 참 너희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아파트에 살지 않고 시골에 저 아주 그 수박한 동네입니다. 왕질이라고. 왕이 사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의 왕이 사는 데인데 거기는 세상이 왕인 줄 알고 왕질이라고 그 경로단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사를 갔어요. 원로 목사가 된 정리를 해서 거기서 살면서 사모님이 먹고 살기 위해 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어떤 집안이 병원에 갔다 그러면 그만 병원 가서 소리 왔다 소식을 퇴원했다 하면은 두유 사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고 복음 기도를 해버려요. 지금 놀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이죠. 저는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게 뭐 있어요? 돈 줄 거예요? 기술 물려줄 거예요? 뭘 물려줄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오직하는 성경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업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걸 왜 모르느냐고.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로 평생의 기도의 가업으로 삽시다. 뭘 만들었어요? 화집사님? 골방. 안 잊어버렸어요? 골방에 자주 들어가요?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 할렐루야. 우리 이사장도 만들었고 나도 만들었어.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예 그 마을에 갈 때 기도처를 만들었는데 방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려고 잠옷 입고 뭐 또 다시 거실에 앉아서 하려 기도가 안 돼가지고 기도집을 만들었는데 한 평짜리 예배당을 만들어놨어요. 가보세요 한번.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목사님 그 집에 가보세요. 집이 있고 따로 옆에 한 평짜리 기도실을 사모님이 만들었어요. 참 제일 좋으시더라고. 가보니까 그 액세서리 방도 자기 취미인데 따로 만들어 놨어요. 액세서리 방을. 신묘막측한 게 있을 때가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왜 기도방이 왜 중요해요? 그냥 모양으로 둔 게 아니라고. 정말 하루에 일이 그가 뭐 하기 전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가서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골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골방 기도를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었지만 우리 집의 최고의 보배가 그 골방 기도실이라고 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할 때도 기도하셨지만 사역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업을 하신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예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의 마무리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무슨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이 땅에 보내면서 아버지가 아들아 가서 이 일을 하고 와.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그래서 큰 나라 세우고 큰 사업하러 오시지 않았잖아요.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이 왕삼을 하니까 난 왕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떠나가 버리잖아요. 전도하러 왔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어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했어요. 그 사역을 하시고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그러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 가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에 그 영화로서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멋진 기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마무리 이야기가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마무리를 어떻게 했다고? 죽음을 어떻게 했다고? 믿음을 따라.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자신 있느냐고. 중간에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냐?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약속은 받았으되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증언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증거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고 살았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어떻게 죽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어. 나는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살았어. 그러면서 이 땅의 소망을 안 두고 이 땅의 고향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진짜 고향, 우리의 고향, 본향,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아, 저 사람 보니까 죽는 걸 보니까 천국이 있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저분이 반드시 그분 하나님께 안겼네. 품에 안겨서 행복하네. 그걸 죽음으로 증명해야 돼. 많이 남겨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큰 사업, 큰 업적 남겨두고 믿음으로 마친다고 그게 잘 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 살았어. 모세도 그래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래 살았고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곳을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여간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나는 본향 찾는 자임을,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자임을 증거하고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오늘 끝입니다.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시려고? 저는 미리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고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언제부터 준비했냐? 열방교회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 하나님, 내 마무리 인생을 뭘 하다 갈까요? 저녁 금식 기도 40일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 이렇게 살다 와, 이렇게 마무리해. 열방교회는 이렇게 마무리해. 그리고 이렇게 살다 와 하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 인생의 마무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다 오라고 말씀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것도 바램도 없이 오직 아버지가 주셨던 마지막 삶의 말씀에 올인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마무리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기도를 준비할 때 예수님처럼 마지막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하여 내 기도를 정리를 했어요. 저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 전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삶을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제 인생의 삶이, 복음의 사역의 삶이 시작을 한 게,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내가 병들어 아파서 죽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으로 죽을래요. 그래서 내 죽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다 복음으로 죽어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제 마지막 기도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려고요. 그래서 내 마지막 묘비에는 뭐를 쓸까? 뭘 남기고 갈까? 복음학교를 할 때 실습을 하면서 모의 장례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의 장례식. 참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학교 하려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모의 장례식에 때 한 방에만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유서를 씁니다. 마지막 죽어서 관 속에도 들어갑니다. 관 뚜껑을 닫고 관 뚜껑 속에서 자기 유서를 듣습니다. 유서를 읽고, 그리고 마지막 묘비도 써오라 그래서 묘비도 학생들이 써옵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묘비 쓰라고 해놓고 학교장님 제가 묘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쓸 묘비를 제가 썼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묘비에 뭐라고 썼냐? 내 묘비에 적힐 문구는 텍스트 넣기 밑에 있죠. 제가 뭐라고 넣었는지. 자, 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의 아버지가 여기 잠들다. 괜찮습니까? 왜 이렇게 이 문구만 좋으면 안 돼요. 왜? 문구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묘비가 능력이 있지.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로 한 번도 열방에 살아본 적도 없는 게 여기에 잠들다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열방복음성교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열방을 품고 교회도 사역을 했지만 마지막 복음 사역도 열방을 품고 사역하면서 저의 가슴에는 열방이 있어요. 천하 만민들이 있어요. 단순히 대한민국의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제자훈련하러 왔던 그 온누리교회 자매가 8명이 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자매 중에 이제 같이 경로당 사역을 하고 여기 앞에서 피드백을 하는데 중국에 살았던 자매가 간증을 합니다. 중국에도 경로당이 있대요. 그 경로당에는 뭐 하느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모이는데 화투친대요. 마작한대요. 그게 이제 투기하고 그런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데 목사님, 오늘 내가 목사님하고 사역하고 우리 부모님이 중국에 계신데 부모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했는데 오늘 답을 얻었습니다. 중국의 문이 열리면 중국의 경로당에 목사님 모시고 전도할래요. 와, 여러분,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 여기 참. 오늘 제가 마무리 비밀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이 하는 개인 사업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믿음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하란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살다가 주님으로 살아나서 주님으로 살다가 주님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누가 제일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름답도다. 산을 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발이여. 복음으로 살다가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복음 전하다가 그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다가 가는 인생이 주님 앞에 갈 때 최고 아름답다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에게 세례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기도를 안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루의 일과 기도로 사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 하라고 하신 일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믿음의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인생에 다 마치고 주님 안에 품 안에 안겨 잠들 때, 자고 있을 때 거기에 뭐라고 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란 것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나를 살려주신 주님, 복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린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과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고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사역과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7월 16일 화요일 사천교회당에서 임시노예가 있습니다. 남목교회 사건이 임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제가 참여를 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예술전도단 훈련은 끝이 났고 복음학교 제19번째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20일 날에는 유튜브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성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강복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열방 복음 선교의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